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4월 5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26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도마복음 미디어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 이어서 할 거고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자, 들어가기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기 위해 중요한 것. 전에 알프레드 아들러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 책을 사면서 같이 샀던 중고책으로 산 책입니다. 살아온 용기, 살아갈 희망, 살기 위해 중요한 것. 알프레드 W 아들러 지음, 박별 옮김. 심리학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하라. 열등감을 극복하고 긍정적 태도를 지닌 사람으로 사는 법. 뜻이 있는 사람들. 아들러 심리학은 약간 좀 이런 용기를 북돋아주고 뭔가 삶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 심리학의 이정표, 심리 치유의 이정표를 그런 방향으로 좀 잡고 있는 것도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알프레드 W 아들러,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철학자, 세계 3대 심리학자 중 한 명. 그 3대는 프로이트, 융, 아들러 이렇게죠. 어렸을 때부터 형과의 갈등이 심했던 그는 유년기에 겪은 일들이 열등감의 시작점이라 생각했다. 이는 훗날 그의 심리학 이론의 동기가 된다. 한때 폐렴과 합병증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동생마저 죽자 의사가 되기로 한다. 빈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러시아 여성과 결혼한 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회에 초대받는다. 그의 강연에 매료된 아들러는 문화생으로 들어가지만 프로이트의 성본능 이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학회에서 뜻을 같이 한 동료들과 개인 심리학회를 만든다. 그리고 새로운 용어, 열등 콤플렉스 용어를 고안해낸다. 아들러는 사람에게는 각자 무언가 열등감이 있고 그 열등감을 채우고 싶다는 욕구가 동기가 되며 그것은 마치 모든 영혼에 물질적인 현실 세계가 있는 것과 같아서 우리는 그 세계의 결함을 채우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심리학은 두 가지 요소, 즉 개인적 강화 욕구, 사회적 감정과 일치 욕구의 상호작용이며 인간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상태, 가로 열고 열등감을 느끼는 위치, 가로 닫고 상태에서 상대적 플러스 상태, 가로 열고 우월감을 느끼는 위치, 가로 닫고를 지향하여 행동한다고 보았다. 그 본질은 인간을 독자적 생활 양식과 인격을 가진 개개인으로서의 연구이다. 그래서 아들러는 이것을 개인 심리학이라 불렀다. 저서로는 개인 심리학의 실제와 이론, 신경쇠약의 특색에 대하여 인간 본성의 이해, 의미 있는 삶 등이 있다. 차례 읽어보겠습니다. 차례 프롤로그 살아온 용기 살아갈 희망 제1장 살아가는 것의 과학 인생의 목표를 알기 위해 목표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 잘못은 수정할 수 있다. 공동체 감각은 왜 필요한가? 실마리를 찾자. 유소년기에 완성되는 인격의 원형 왜 형과 동생은 다른가? 과거의 기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상식이라는 지혜, 교육과 훈련의 프로그램, 목적을 이해하자. 제2장 열등 콤플렉스란 무엇인가? 열등감은 무의식 속에 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힘, 집단적 지성을 활용하자.
온갖 장애, 온갖 노력, 장애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문제. 열등감과 상식, 격려가 열등감을 바꾼다. 제3장 우등 콤플렉스란 무엇인가? 열등과 우등은 동전의 양면, 약하기 때문에 강해지고 싶다. 자기 마음의 나약함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의존한다. 왜 마법을 쓸 수 있다고 믿었는가? 어리광쟁이 아이의 우월감, 열등의 현실에서 우월의 망상으로 열등과 우등의 연결고리를 찾자. 제4장 라이프 스타일, 각각의 독자성, 열등감에서 라이프 스타일로. 정상이란 무엇인가? 사회 부적응자의 라이프 스타일.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자. 옛 기억을 돌이켜본다. 열등감을 완화시키기. 우울증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 수정하자. 괜찮은데요? 제5장 유소년기의 기억으로 알 수 있는 것. 옛 기억에 감춰진 비밀.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의 의미. 기억으로 타입을 생각한다. 행동이 어색한 아이. 죽음에 관한 기억. 응석바지의 추억. 특별한 집착. 옛 기억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부모의 미움을 받은 아이의 기억. 제6장 태도와 몸동작으로 알 수 있는 것. 태도에 각인된 라이프 스타일. 서 있는 자세. 타인에 대한 접근 방법. 정신적인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성격은 라이프 스타일이 내린 대답. 운명에 저항할 용기. 질투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에게 품는 질투. 소녀가 되고 싶어하는 소년. 제7장 꿈과 그 해석. 꿈을 통해 무의식을 읽는다. 꿈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 꿈은 마음속에서 창조된다. 꿈에 드러나는 바람. 꿈의 해석에 공식은 없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왜일까? 반복해서 꾸는 꿈. 사람은 잠을 자고 있어도 각성하고 있다. 제8장 문제가 있는 아이와 교육. 교육에는 심리학자의 지식이 필요. 국가의 이상과 학교 교육. 사회성을 키우는 곳으로서의 학교. 학교와 교사의 역할. 장애에서 비롯된 문제의 시정. 응석바지 아이의 교육. 누구나 무엇이든 달성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행동과 가정에서의 행동. 학교에서의 괴롭힘과 용기의 재구축. 태어난 순서를 고려하자. 외동아이 형제 자매. 제9장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 개인이 사회와 마주할 때 손을 댈 수 없는 아이의 경우. 학교는 집과 사회를 이어주는 다리. 인생의 3대 과제. 일의 성공. 연애와 결혼에 대한 적응. 인생 정부가 사회의 적응에 달려있다. 제10장 공동체 감각 상식. 열등 콤플렉스. 열등 콤플렉스와 공동체 감각의 관계. 공동체 감각의 결여와 범죄. 학교에서 퇴학당한 소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용기에 달려있다.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의 문제. 제11장 연애와 결혼. 연애와 결혼은 공감이 필요하다. 지배자가 아니라 파트너 입장에서 생각한다. 열등 콤플렉스가 결혼을 멀리한다. 응석바지 아이는 상대에게 지나치게 기대한다. 자신에 대한 애정만을 바란 여성. 결혼과 남녀의 평등. 결혼은 사회적 임무다. 제12장 성과 섹스의 문제. 성적 취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섹스 과잉의 경향을 피하자. 성적 이상의 중심에는 열등 콤플렉스가 있다. 부모와의 갈등으로 이상한 기호가 생긴다. 억압되지 않고 조화가 이루어진 성적 취향. 제13장 결론.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쭉 읽어보니까 차례만 읽어봐도 많은 그 자기계발서들이 이 아들러 심리학의 바탕을 두고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그냥 무슨 자기계발서 읽는 것보다는
책을 읽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살기 위해 중요한 것. 이론적으로도 탄탄할 것 같고 우리 실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도마복음. 자, 49쪽 도마복음. 살아계신 예수의 비밀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49쪽 제3절 A. 천국의 현주소. 나라가 하늘에 있으면 새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에게 보라, 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새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거기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바다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물고기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거기에 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고 또 여러분 밖에 있습니다. Jesus said, if your leaders say to you, look, the kingdom is in the sky, then the birds of the sky will precede you. If they said to you, it is in the sea, then the fish will precede you. Rather, the kingdom is within you and it is outside you. precede 맞나? precede. 앞서다, 먼저 일어나다. precede. 앞서다, 먼저 일어나다. 네.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에게 보라, 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새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거기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바다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물고기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거기에 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고 또 여러분 밖에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유대교 리더들이 유대교에 저 하늘에 천국이 있다 라고 하고 저 바다에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라고 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는 거를 구라를 쳐가지고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믿게끔 하는데 그렇게 천국이라는 게 그런 맹목적 그들의 구라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당신들에게 있다. 당신들 마음속에 있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자, 읽어보겠습니다. 천국복음은 성경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메시지 중 최초이며 최종이며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는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나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고 그 후 계속해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도마복음에서는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 하늘에는 하늘나라가 없다고 한다. 왜 그런가? 천국은 공간적으로 하늘에 붕 떠 있거나 바다에 붕 떠 있는 땅덩어리가 아니다.
나라를 뜻하는 성경의 낱말들은 1차적으로 영토가 아니라 주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주권, 하느님의 통치 원리, 하느님의 다스리심, 하느님의 임재하심 등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보통 God's sovereignty, rule, reign, presence, dominion 등으로 번역한다. 나라를 이렇게 볼 때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신성의 원리, 하느님의 임재하심이라 보아야 한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강조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라고 했다.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저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신이 보고 듣고 알고 아무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저들의 말에 구라에 속지 마라. 저는 이렇게 좀 들려요. 이거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은 해석이긴 한데 그게 먼저 이 장에서 3절 2절에서 새들이 먼저 할 것이고 물고기가 먼저 할 것이고 한다는 건 그런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특히 도마복음에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다고 한다. 내 안의 마음속에도 있고 내 밖에 있는 내 이웃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뜻이라 풀 수도 있고 절대적인 실제로서의 하느님의 주권이 안이나 밖이나 어느 한쪽에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안에도 그리고 밖에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떨까요? 빅뱅이 시작한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 것도 같죠. 바로 여기가 빅뱅이 시작한 자리예요. 모든 여기가 빅뱅이 시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의 내재만을 강조하면 범신론에 빠지고 신의 초월만 강조하면 초자연주의 신관에 빠지게 된다. 신은 내재하며 동시에 초월이라는 역설의 논리로 이해해야 한다. 역설. 그래서 진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역설적인 언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내재하며 동시에 초월한다. 역설적이죠. 신의 이런 양면성마저 바로 천국 비밀의 일부인지 모를 일이다.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은 오해 사기 쉬운 말이라는 사실이다.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모두 신국 하느님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을 위해 쓰인 복음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피하는 전통에 따라 신국 하느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을 썼다. 천국 하늘나라라고 해서 그것이 그 나라가 있을 장소로서의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도마복음에는 모두 그냥 나라 혹은 아버지의 나라라고 나와 있고 하늘나라라는 말은 3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편리를 위해 천국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물리적 하늘이라는 개념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이 하느님의 심, 원리, 현존 등의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써야 한다. 또 한 가지 세상에 깔려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이들을 다 믿지 말라고 한다. 종교적 가르침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층들을 알지 못하고 표피적 문자적 의미에만 매달려 계속 그것으로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지도자라 주장해도 우리를 오도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늘나라에 천국이 있고 하늘이 9층인가로 돼 있다고, 9단계로인가로 돼 있다고 믿고 있어요. 저 하늘이. 그래서 바울마저도 자기가 제3층까지 갔다 왔다. 이런 식의 말을 주장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주장들이 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들이다. 실제가 아닌. 환상을 조성하는 거짓일 뿐이다 라는 거를 딱 예수님은 도마복음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실제 혁명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도마복음 내용 보면 예수라는 사람은 기존에 질서로 자리 잡고 있던 유대인들의 그런 신관 같은 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율법에 쪄들어 있는 자들을, 그런 인간관을 깨부수고, 신관과 인간관을 깨부수고 새로운 신관과 인간관을 설립하려고 시도했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참된 종교 지도자는 누구냐? 유치원 학생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이 착한 일을 하면 문자 그대로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아이들이 걸어놓은 양말에 선물을 주고 간다고 가르치지만, 그 이야기의 더 깊은 뜻도 함께 알고 있어서 어린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그 수준에 맞게 더 깊은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우주적 의미까지 말해줄 수 있어야 참 지도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배우고 하신 분들이 먼저 그 길을 갔으니까, 그런 사람이어야만 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괜히 사람들이 학위나 어떤 뭐 학벌 이런 것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공부를 했다는 어떤 인증 같은 것이기 때문에 존경을 표하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존경을 최소한 존중받을 이유가 타당히 충분합니다. 공부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책만 보고 뭐 논문만 쓰고 해서 학위를 받은 자들만을 공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운동이든 뭐 명상이든 뭐 참선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좋은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2절. 그렇죠. 이런 말은 참 훌륭한 말이죠.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먼저 낡은 것이라는 거는 그동안 자기가 배워오고 다 익힌 그런 가르침, 지식 같은 것이고, 새 것이라는 건 그 지식을 종합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겠죠. 좋은 말입니다. 그럼 훈련받은 율법학자,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라는 건, 훈련이라는 말에도 친절이 있지만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을 하고. 이런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지. 사이비 같은 사람들 무조건 자기가 신이네, 예수님의 동생이네, 어쩌네 많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신천지니 뭐 JMS니 뭐 뭡니까 뭐 짜다 있잖아요. 뭐
통일교니 그 사람들 뭐 글쎄요 공부를 얼마나 했을지 의심스러웠던데 저는 공부를 하다가 미쳐버린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자, 이런 옹고지신 하는 전체적인 안목이 없이 표피적인 뜻이 전부인 줄 알고 가르치는 지도자를 따르는 것은 장님이 장님을 따르는 것과 같다. 조심할 일이다. 좋은 말입니다. 예. 비로소 이 도마복음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진짜 스승이 계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진짜 어떤 중요한 스승이 계셨구나. 기독교가 지금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기독교의 진수는 정말 어떤 깊이 있는 가르침에서 시작됐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다. 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요? 저는 이 도마복음 예전에 뭐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읽으면서 상당히 놀라웠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에 놀라웠습니다.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신화적인 기독교 부활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최후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아담과 이브 이런 거 구약에서 나오는 수많은 에피소드들 모세는 이런 이미지에서 확 바뀌더라고요. 읽으면서 이건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었겠구나. 그때 당시에 왜 새로웠을까 궁금했어요.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닐까? 기존 유대교 내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긴 쉽지 않았을 텐데 외부의 어떤 가르침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혹시 불교와의 어떤 접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그래서 수다니 빠따와 도마복음의 비교 연구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져 갈지는 아직까지도 좀 약간은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다 틀이 갖춰진 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아직. 예. 그래서 또 좀 약간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잘 잡아서 논문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견아, 이놈아. 아이고.
바람 쐬고 왔더니만 아주 누워서 잘 자고 있네요. 자, 54쪽 제3절 B 풍요로움과 가난의 지렛목.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자신을 아십시오. 그러면 남도 여러분을 알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가난에 처하고 여러분이 가난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When you know yourselves, then you will be known, and you will understand that you are children of the living Father. But if you do not know yourselves, then you live in poverty, and you are the poverty.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아십시오. 그러면 남도 여러분을 알 것이고, 그렇죠. 내가 나를 알아야 나답게 행동을 하게 되겠고, 그러면 남들도 나를 알게 되겠죠. 여러분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살아계신 아버지라는 건 말 그대로 최고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최고의 가치.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가치라는 게 살아있다. 어떤 딱 고정된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달리 표현하면 열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가난에 처하고 여러분이 가난 자체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진정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것도 내 것이 될 수 없죠. 내가 나 자신을 알면 이 세상 모든 게 내 것이 되겠죠. 그런 것과 같다. 자, 너 자신을 알라. 그 유명한 그노티 세아우톤이다. 흔히 소크라테스의 말이라 알고 있지만 사실은 델포이 신전에 쓰여있던 신의 신탁이었다. 그 당시 소크라테스를 비롯하여 삶에서 깨침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사람들은 다 알던 말이다. 그노시스. 삶에서의 깨침, 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 깨쳐야 할 것 중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일단 나부터 알아야 됩니다. 예. 나 모르고 이 커피 요거를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내가 바로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 내 속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내 속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 이 하느님이 바로 내 속 가장 깊은 차원의 참나 혹은 얼라나 다름 아니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음.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삶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진주 같은 진리다. 이 하느님 아버지라 그래서 자꾸 이제 인격적으로 인격신 우리랑 똑같은 먹고 싸고 화내고 섹스하고 못난 짓 하고 이런 존재로 자꾸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최고의 가치를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걸 인격화시킴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주 표시가 있습니다. 시천주나 인내천은 물론 동학 천도교의 가르침이다. 동학과 천도교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죠. 동학 천도교에서는 우리가 모두 하느님을 모시고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바로 하느님의 다름 아니라고 가르친다. 이대교주 최시영은 제사를 드릴 때도 향하설위라고 하여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는 것이 결국 내 속에 하느님을 모신 자기 자신을 향해 절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했다. 불교에서도 불상에 절을 하는 것은 곧 자신의 불성에 공경을 표시하는 일이라 여기기도 한다.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자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풍요롭고 의연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좋은 가르침이 많죠.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이런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나의 이기적인 자아가 그대로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미망의 삶, 이런 기본적 무지에서 시작하여 나의 행동이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아닌가에만 관심을 두고 노심초사하며 사는 율법주의적인 삶, 남의 눈치나 보고 남의 인정이나 받으며 남보란 듯 살려고 자기를 꾸미고 자랑하는 허세의 삶, 아무리 가지고 가져도 계속 가지고 싶은 욕망을 품고 허기지게 사는 소비주의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궁핍하고 비참한 삶 자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나는 나 자신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딱 태어나서 뭔가가 딱 태어나서 그 순간부터 안이비설신의 외부 자극을 막 받아서 자라고 살아가고 늙고 합니다. 외부의 것들이 막 뭉쳐서 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나가 아닌 거죠. 생각을 해보면 온갖 외부 정보들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 외부 자극들이 막 뭉쳐져 가지고 자아가 형성되고 나라고 착각을 하면서 우리는 평생을 사는데 그걸 깨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나가 뭐냐? 어렵습니다. 진짜 나가 뭘까요? 저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 진짜 나가 뭔지. 그 어떤 이 외부에 쌓여져서 형성된다 라는 그 틀을 아직 저는 깨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짜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형성된 것이구나. 성격이라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하는 자아, 사고방식, 이런 게 다 가짜다 라는 거는 알겠더라고요. 진짜 나가 뭔가, 이건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깨치면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러면 공부하면 깨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깨치지 못하더라도 공부는 하니까 남는 장사입니다. 예. 자, 제4절 영적 서열의 뒤바뀜. 늙은이도 갓난아기에게서 배우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날을 보낸 늙은이도 7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에게
생명이 어디 있는가 물어보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나중될 것이고 모두가 결국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 허투루 이게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게 확실하죠.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Jesus said, the person old in days won't hesitate to ask a little child 7 days old about the place of life. place of life, 삶의 자리. And that person will live. For many of the first will be last and will become a single one. 네. 제가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죠. 늙은이가 늙은이도 평생을 살아온 늙은이도 결국에는 그 평생 동안 외부에서 막 들어오는 어떤 자극, 정보에 의해서 형성된 허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7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는 더 훨씬 오리지널한 모습이겠죠. 그 아이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수함을 아직 진짜 자신에 대한 순수함을 아직 잃지 않은 갓난아기에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7일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훨씬 덜 세상에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물어보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된 사람 중 많은 사람이 나중 될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막 그런 자아를 형성한 사람이 결국에는 다 똑같은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순환을 한다는 뜻이죠. 그럼 또 나중으로 돌아가고 약간 윤회 같기도 한데 뭐 그런 식의 설명입니다. 결국 모두가 결국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게 모두가 그냥 하나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하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나이를 많이 먹은 늙은이도 내 속에 있는 천국, 나의 참나를 깨닫지 못해 생명의 원천을 찾지 못했으면 이제 방금 깨달음을 통해 새로 갓 태어난 사람에게 생명의 근원에 대해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참 삶을 얻을 수 있다. 이제 방금 깨달음을 통해 새로 갓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 갓난아기예요. 연대기적인 나이만 많았다고 먼저 된 자가 될 수는 없다. 시브리 성경 욥기에도 사람의 속은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도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욥기 32장 8에서 9절. 좋은 말이 있네요. 여기에 구약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들은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안 좋은 것만 배워서 문제입니다. 누구나 깨달음을 받아 다 같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모두가 이렇게 되면 먼저 된 사람이나 나중 된 사람이냐 하는 구별이 없이 모두 하나가 된다.
글쎄요, 이 문맥상으로는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 먼저 된 사람들 중은 그냥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로 봤어요.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보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이 저자분하고는 약간 해석이 다른 거죠. 공간복음에도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는 구절이 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마가복음 19장 14절. 다만 공간복음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아이들, 걸어서 올 수 있을 만큼 큰 아이들을 언급한 것에 비해 도마복음에서는 생후 7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를 두고 말씀하신다는 차이가 있다. 근데 그냥 맥락적으로는 뭐 이 어린아이나 갓난아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에서도 또 나오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어떤 간통하는 여자를 끌고 와서 유대교의 율법으로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그러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들이 있으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했더니 늙은이들 먼저 사라지고 늙은이들 먼저 점점 사라지더니 그 자리에 아무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더 이제 어린아이들이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 남자아이는 8일째 할례를 받는데 7일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아직 할례도 받지 않은 갓난아기를 뜻한다. 할례 전이기에 아직 남녀의 구별을 공인하기 전인 완전한 상태라 볼 수 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네요. 를 연상시킨다. 도덕경에도 덕을 두터이 지닌 사람은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55장라고 하였고, 물론 이 모든 경우 갓난아기란 자연적인 갓난아기라기보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된 사람, 그리하여 남녀 선악 미추 시비 등 이분법적 의식을 넘어선 합일의 사람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2절에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있으니 그 절에서 더욱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근데 불교적인 입장은 좀 달라요. 부처님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어차피 인간이라는 게 갓난아이든 뭐든 태어나서 살아가기 마련이고, 살아간다는 게 업을 짓는 거라, 그 업은 그냥 그 순수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올바른 지성이 있을 때 올바른 길로 가서 쌓인 업을 떠날 수 있는, 말 그대로 해탈할 수 있고 열반에 들 수 있는 가르침을 공부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가르침의 길이라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들이 따라하기엔
힘들기 때문에 너무 어린 아이들은 출가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나중에는 이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출가할 수 있게끔 하기도 하셨고, 또 너무 힘든 고된 과정이기 때문에 수행의 과정이라는 건 맨 처음에는 남자들에게만 허락했고 여자들에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출가를. 그 이유는 아무래도 생리학적인 문제였을 거예요. 연약하고 여자들이 아무래도 고된 생활을 버티기에는 연약하고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하지만 여자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교단이 그렇게 되면 여자들의 출가를 허용하면 교단이 흔들릴까봐, 그 체계가 흔들릴까봐 걱정하셔서 여자의 출가를 막으셨던 것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4절까지 했네요. 오늘 115절까지 해야 되는데, 뭐 책이 두껍긴 하지만 글자도 크고 좀 약간 편집이 빽빽하지 않고 널찍널찍하게 여유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페이지 수는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계속 앞으로 진지하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고 내일 일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